지난 한 주간 제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몸살기가 와서 주일을 약을 먹고 잘 지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차례를 마치고 쉬기 위해서 열심히 쉬었는데 수요일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저녁까지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링겔을 맞았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출근을 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약 15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저히 몸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 공부 대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임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몇 분, 몸이 좋지 않는 분과 함께 또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 이후에 기도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다른 어떤 힘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느냐,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목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해서 아픈 겁니다. 목회자도 책임이 있지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목회자가 아프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전혀 기도 안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모두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은혜롭게 충만하게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이 나오게 해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뚱뚱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수많은 불뱀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한번 물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옆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좀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이 불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뱀에 물리더라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물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환경이, 내 여건이 어렵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뱀에 물렸으면 우리처럼 찢어가지고 독을 빨아낸다든지 약을 빨리 쓴다든지 무슨 침을 맞는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살 수 있겠냐?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치료하고 방법을 동원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만 살아났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환경이 있고 내 처지가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그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에돔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질러서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도 고생을 했는데 또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 질러서 가면 될, 지름길로 가면 될 길을 에돔 왕이 막아서 돌아서 가게 되었으니까 이 가는 길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절망했고 절망한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오늘 또 이제 5절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공연한 이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틈을 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에서 왜 죽어야 되냐?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물도 없고 먹는 것도 변변찮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냐? 또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어서 거기 묻힐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 고생을 하다 죽게 만드느냐? 라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너무너무 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꿀이 섞여 있었습니다. 꿀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고 좋은 것입니다. 아주 달고 좋은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고기 냄새를 맡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들어오니까 진실이 변질되게 됐습니다. 원망은 소중한 진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찮고 나쁜 것으로 모든 것을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치 애굽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그런 여정을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노역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심해져서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것이죠. 그래서 물린 자마다 고통을 당하다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자꾸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그냥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물어서 물린 사람은 막 옆에서 죽어가니까, 가족이 죽어가고 친구가 죽어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불뱀들이 그들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량이 넓은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으로부터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낙심해서 우리 주변을 원망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원망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인가? 계속해서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모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는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죽여가는 그 죄가 바로 원망의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곧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분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어갈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인내하고 기도해서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핍박을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의 자녀들이 믿고 남편이 믿고 모든 형제와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형제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했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면 나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기도의 대상,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복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죄악을 싫어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하는 영적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당시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850명 앞에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850명을 데리고 와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얹어놓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섬기는 신을 불러서 이 제물을 태워봐라. 만약에 당신들이 섬기는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태울 것이다. 당신부터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먼저 제단을 향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신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소리치고 하루 종일 뛰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녁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불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저녁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좀 더 크게 불러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출장 갔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묵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조종하냐. 더 열심히 불러서 당신들의 신이 이 제물을 태우게 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더 열심히 막 소리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칼로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그들이 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단이 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 엘리야가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다시 송아지를 얹어놓고 4통 드는 물로 3번이나 물을 제물 위에 갖다 붓고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도랑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이 가득한 모든 물이 말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도구가 기도이다. 우리의 마음에 텅 빈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이해가 될 때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번 주에 첫 주로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 전에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앞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도 함께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자고 교회 절기로 만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이 프린트물을 하나 이렇게 끼워드렸는데 30분의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가 뽑아라고 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껏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금식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기가 있고 바쁜 그런 여정 속에서도 거기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빠져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분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잘 벌려서 이게 돈 쓰러 다녀야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풀리면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잘 풀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는 잘 풀리면 이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잘 풀릴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되는 것을 은혜로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기도하면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 분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금방 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30분의 데이트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더 힘써서 30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런 작정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늘 잘 나오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1시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예배 시간을 늘려보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한번 기도해보자. 교회 공식 모임에 잘 참석하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교회 행사에, 교회 모임에 더 관심 갖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늘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좀 더 늘려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모세처럼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